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또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변화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쪽으로 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선한 방향이냐, 악한 방향이냐,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예루살렘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텅 비었던 예루살렘으로 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주민들이 채워져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바사 수산성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좋은 변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건설했던 하나님 나라의 힘찬 모습이 그때처럼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화될 때 우리도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섭니다. 이어서 집, 교회, 회사, 지역, 대한민국으로 확장됩니다. 명절로 모인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 복된 자리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함이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이룬 최종의 결과들이 말해줍니다.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위인을 찾으면 대부분 조선시대의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 재건한 스룹바벨 총독,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총독이고 성벽 재건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 언급하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열정, 헌신과 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은 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3,739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원에도 프랑스군의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한 개 대대가 참석해 262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는 북선 인터체인지에서 의왕시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목숨을 각오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어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내실을 다지고 계십니다. 이 부흥의 발판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임재해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국가 체제를 갖출 수 없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러나 벌써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고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성전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예수아의 귀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의욕이 있었고 앞장섰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뜨거웠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귀찮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붙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들의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자들은 그 시작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따르는 이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후손은 조상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되새길 때 그 자리와 역할이 의미를 발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공동체가 걸어온 길과 행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정체성을 찾고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백성의 마음과 그때 거기에서의 조상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 신앙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갈 때의 그 마음, 성령의 불씨가 우리에게 이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출애굽, 출 바벨론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그 첫 마음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이 크고 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살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른 걸 구하기에 앞서 먼저 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를 만납니다. 이 기쁨의 근원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 온 식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의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는 일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를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좋은 날에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쓰리고 아리며 쑤시는 통증을 없애주시고 불편한 부위를 낫게 하옵소서. 악한 세포를 그 근원부터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샬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와 국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나라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분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성숙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영흥교회가 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가 흥황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와 조직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나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가 되고 신앙이 쑥쑥 자라는 믿음의 명소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교육관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지치지 않게 공급해 주셔서 선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능력으로 성도를 돕고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와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 손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 날개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영육으로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 지금까지 공부한 자녀를 기억해 주옵소서. 수시를 지원합니다.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일들을 도와 주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명철을 주시고 면접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시온의 길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용기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취업의 길이 열리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